오늘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창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이 멜기세덱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도 이 멜기세덱이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설명을 안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멜기세덱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샬렘 왕이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니. 자, 의의 왕,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은 누구의 이름에 붙일 그 설명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예수님의 예표다 이 말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의 예표로 멜기세덱이 창세기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운 그 네이지파 속에서 아론의 제사장 세우기 전에 그 이전에 벌써 영원한 대제사장의 예표로 멜기세덱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으신 그분 누구인지도 몰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갑자기 나타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5절에 내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리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6절에요. 내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절에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높다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네이지파에 속한 그 세상의 인간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그런데 예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당시 세상의 대제사장, 그 네이지파에 속한 대제사장하고 예수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그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이런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를 인정합니까? 잘 안 합니까? 안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인간 제사장들보다 예수는 더 우월하신 분이야. 인정을 해야 돼.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또 여기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네이지파 사람들도 11조를 받았지만 그들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0절에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으면 그 후손으로 오는 레위지파도 바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바쳤으니까 후손인 그들도 그들의 허리에 있었으니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으니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다. 섬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내 계통으로 직분을 감당한 내 계통의 대제사장들이 그 제사 드림으로 사람들이 죄가 온전히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으면 다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열심히 했지만 그 제사로는 영원한 속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으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이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는 또 드리고 죄 지을 때마다 또 드리고 해야 됐지만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또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단번에 그냥 속죄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제사를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제사 받아야 돼요. 조상이 제사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제사를 받아야 됩니까? 모르니까 진짜 제사를 받으실 분,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조상한테 제사 드린다. 어떤 또 고목나무한테 가서 제사 드린다. 우상 앞에 가서 제물 바친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제사 받아야 될 분, 예배를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자요 구원자이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제사 직분도 그 율법도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제 네 지파가 아닌 제사장이 한 사람도 없었던 다른 지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랬습니다. 이제 네 지파가
진행하던 그런 제사는 철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같이 지금도 구약처럼 해야 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유다 지파로부터 오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고 영적으로는 신성으로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능력이, 영원한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길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나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온갖 재물을 잘 바쳐서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드리는 제사가, 인간이 지키는 율법이 사람들을 완전한 대로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제 그 율법은 폐하고, 누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아직도 이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구원에 이르겠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로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에게로 안 나오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들, 창기들, 그 죄 많은 인간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으로 갑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 세상 권세에 소망을 두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세상 영광에 소망을 두는 사람 다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분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로 그 약속을 보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맹세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맹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맹세가 기업이 되고 소망이 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인간 제사장들은 죽으니까 제사장 수가 많다 이 말입니다.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받는다. 영원한 속죄에 이른다. 의로운 인간이 된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누가 우리를 구원으로 평안으로 인도할 줄 알고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힘입니다.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나의 보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날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이 있으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맹세의 말씀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주 예수가 더 좋은 언약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소망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를 힘입어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은혜 받는 자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